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항상 살아있는 자로 발견되라. 항상 살아있는 자로 발견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살아있구나, 너는 산 자구나, 너는 죽어있지 않구나, 너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산 자는 데려가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으로 다 그 멸망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로 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 산자, 그 산자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영적으로 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죠. 다 죽었던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산자로, 산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권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살다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이 악한 영, 하나님을 도전했던 자죠. 그 악한 영에게, 그 루시퍼에 속아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하와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당장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된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 사망이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영적으로는 죽은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죽은 자로 태어난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죽어있는 상태로 육신이 딱 깨져버리면 그 영혼은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산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죠.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 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아예 못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죽어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도 있다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 값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율법의 의를 완수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의인은 없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땅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인생, 완벽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인생, 그런 자가 있다면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자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인은 예수의 공로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살아낸 인간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분, 목숨을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벽하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 완벽하게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어떤 인간도 이 계명을 완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이웃 삼아서 다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만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웃 삼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이 지배할 수 없죠. 죽음이 지배할 수 없죠. 왜? 죄가 없는 분이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분이고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신 분이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이, 죽음이 붙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의 의를 완성했으니 나의 의를 가져가라, 나의 의를 받아가라, 나의 의를 힘입는 자는 이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믿느냐 믿느냐, 그것이 믿어지느냐 이거지.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지시나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 의미를 아시나요? 매일 나 같은 죄인, 매일 나 같은 죄인.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의 먹는 법, 절기법, 안식법, 입는 법,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선민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약 때 주셨던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구분하려고 그냥 주셨던 그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을 구분했어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준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었던 그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율법의 그 요구는 뭐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 믿노라고 우상 숭배해 보세요. 귀신 숭배해 보세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아 보세요. 지옥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걸고 욕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죽어보세요. 과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면 그러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도리인 거예요. 그 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너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오늘 한날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날을 살았느냐? 그 법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그 법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생각도 딴 데로 가고요, 마음도 다른 데로 가고요, 원초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날을 살지 못하고요, 아이고 이 육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단점이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법을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들이대신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법을 아는 자는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대로, 율법 요구대로 완벽하게 다 살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에 완전히 저촉되는 죄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치 않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에 다 걸리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 매일매일 그 율법 앞에 우리는 항상 정죄를 받으나 그 정죄를 받기 때문에 예수의 피 공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하라, 그 법을 거울처럼 항상 쳐다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개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는 매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겠죠. 매일매일 자백하니까요, 매일매일 고백하니까, 매일매일 죄를 토설하니까, 매일매일 율법의 정죄를 늘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아이고 나는 지옥이구나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는 순간에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큰 은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죄를 버젓이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죄를 그렇게 지으며 살겠냐 이것이죠. 그럴 수 없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죄를 끊고 또 끊고 이기고 또 이기며 사는 것이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서, 그러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냥 매일매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되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은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처사죠. 절대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마귀의 수하에 있다가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 편에 속해서, 예수 안에 속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다.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아담 이후에 다 죽은 자들이죠. 우리도 죽었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살아나리라. 그때도 예수 복음을 듣고, 주님이 계실 때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어서 살아나신 분, 사망에서 벗어나신 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잘 유지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있는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셨는가, 어떤 고난의 값을 치르셨는가.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저주받고 능욕받고 우리 때문에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사단 마귀 귀신들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항상 망각시키려고,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게 만들어요. 내가 머릿속에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산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역사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당신은 잘 몰라요. 그때 당신은 잘 몰라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여전히 산자인가? 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다면서요. 산자라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그렇게 자신한다면서요. 그러면 여전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느냐 이거죠. 근데 들려오지 않은데 마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일의 선수예요. 스스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지금 속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너 그 죄는 버려라. 너는 그거 끊어라. 너 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구나.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게 돼 있어요. 너 자꾸 세상으로 가다 보면 너 나와 관계 끊어진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간다면 그 음성이 내게 안 들려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내 속에서 귀가 닫혀버려요. 듣는 귀가 닫힙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거 알아. 안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지라고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거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수가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깊이. 나 주의 음성 듣고 살아요. 난 산 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어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인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 삶인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것을 가지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신기하죠.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아요.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많이 착각들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냥 듣기 편한 그런 설교, 때때로 위로의 설교, 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또 마음속에 그 힘이 되는 설교, 그런 설교도 하죠. 성령님이 시키면. 또 반대로 그렇다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편식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바로 가고 있지 않은데,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지금 악한 양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뭐 교회 나오고 계시니까, 주일에 한 번씩 예배 오시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설교 못해요. 교회가 이사하고 새 예배당을 꾸미고 바쁘고 돈 들어갈 것도 많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확장해서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렇다고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 할 수 없다는 거 꼭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그것이 올바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영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귀에 거스릴 수 있어요. 왜요? 찔리거든요. 영적인 설교는 때때로 거슬려요. 왜요? 싫거든요. 육신이 싫어해요.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설교인 거예요.
왜요? 나와 부딪히고 있는, 각자 말씀과 내가 부딪히고 있다면 말씀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거스리고 있는 나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삶을 살게 할까? 더 저는 고민할 것이고, 더 기도할 것이고, 더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이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1년이 훨씬 넘게 우리가 진행하면서, 야, 정말 때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구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확실하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야겠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올바른 설교를 해야겠다. 더욱더 올바른 교회로 잘 우리는 성장해 가야겠다.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저는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설교 잘 들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귀신들의 인도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정하면 어두웠게 만들었던,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원수가 바로 쫓겨 떠나갑니다. 아, 하나님 속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아, 내가 착각하고 살았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 일이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분별하기.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릴 거다. 들리거든 절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따라 가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너희 뜻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정욕의 일을 피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엄청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섭리 안에 푹 잠겨서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큰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강물의 그 흐름에 우리가 푹 잠겨서 함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같이 흘러가야 돼요. 결국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름, 아주 길게 잡으면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왜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간다.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한 시간이 4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계속 불순종이. 아무리 하나님 이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보여줘도 그때뿐이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금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금방 망각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마음을 닫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산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서로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아, 성도님, 그렇게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님,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무뎌지고 강팍해질 것입니다. 성도님, 제발 그 죄를 버리십시오. 그 죄를 끊으십시오. 그렇게 계속 서로 피차가 권면하라는 것이죠. 왜요? 죄의 유혹으로 심령이 강팍해 됨을 면해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산자가 되어서 산자로 발견되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여기 앞에 계신 몇 분들 이 세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계신 곳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써먹는 것이지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서부터 다 나오는 문화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가 산자다, 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현재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기도할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찬양할 때든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려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이끌리지 못하면,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지 못한다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갑작스럽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1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계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모든 성도들의 환난, 모든 고난 다 이 땅에서 삶 다 마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산 자로 발견될 때, 살아있는 자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그 소리가 육의 귀로 들리는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소리가 계속 들려왔던 사람은 벌써 이리로 올라오너라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평소에 주의 음성을 듣고 평소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평소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늘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그들에게라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산자들이여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때 평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이 그 음성이 들려요. 이리 올라오너라 그 소리가. 그런데 평소에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사람은 죽어있는 자예요. 산자 같으나 죽어있는 자예요.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소리 안 들려요. 다 올라가는데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것. 나는 산자인가? 나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살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동역자로 써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일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들이고,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그저 내 인생, 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산자로 착각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꼭 이 설교를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 깊이 깊이 새겨 들으시고, 주님 오실 때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 예배당 다 공사 마감되기 전에 내일 당장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항상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 산자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항상 살아있는 자로 발견되라.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라.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과 교통하라. 주님께 이끌려가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라. 주님의 생각을 알아라. 주님의 뜻을 알아라. 주님이 간절히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좀 듣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주님과 끊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과 두절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자로 살지 말고 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